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럼에도 살아났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암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암은 조그마한 일기라도 무서운 게 암입니다. 그죠? 암투병을 하는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쳤어요. 여러분 생각이 납니까? 이 코로나가 세상을 덮치니까 우리도 그때 그러잖아요. 마스크하고, 특별히 기저질환,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아무데도 가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뭐 이렇게 그때 굉장히 겁을 많이 주었고 겁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도 암을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가 발병이 이렇게 막 온 세상을 덮치니까 의사 선생님이 코로나 조심해야 된다고, 코로나까지 걸리면 당신 큰일 난다고, 그래서 마스크하고 어떻게 하든지 기침하는 사람 옆에 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이 코로나 팬데믹 3년을 잘 마치고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암도 크게 악화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책에 그대로 있어요. 솔직히 나는 암 환자였습니다. 나는 코로나 가운데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마침내 나는 참 감사하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보니, 여기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보니 나는 죽지 않았는데 성도들 믿음이 죽어 있고 교회가 죽어 있고 나의 믿음도 시들시들 죽어 있고.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코로나 가운데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났는데, 살아나서 눈을 떡 떠보니까 교회도 죽어 있고 저녁 예배도 죽어 있고 낮 예배도 죽어 있고 믿음도 죽어 있고 전도도 죽어 있고 기도의 뜨거움도 죽어 있고 모이는 것도 죽어 있고. 팀 켈러 목사님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살았지만 죽어가는 나의 교회 살아날 수 있을까요? 나는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났지만 죽어가는 우리 성도의 믿음, 식어가는 우리 교회의 예배, 꺼져가는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까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진짜 코로나 3년 퍼뜩 지나고 눈을 떠보니까 예배가 죽어가고 있고 뜨거운 기도가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고 있고. 현실이 현실. 성도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뻔한 말 같지만 진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삽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뻔한 말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겠다. 에스겔 37장 여러분 잘 아시죠?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탁 누워 있잖아요. 마른 뼈들, 수분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살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마른 뼈들. 여러분,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생기를 향하여 명하여 그 마른 뼈에 들어가라,
대언자를 통하여 명령할 때 마른 뼈들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른 뼈들이라는 건요, 바싹 마른, 이건 확률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일어날 가능성이 0.1%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납니다. 에스겔 37장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마른 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른 뼈도 일어나는 거예요. 확률 50%짜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확률 제로,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영광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좀 일찍 오라고 통지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 일부러 늦게 오셨죠.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다 마쳤습니다. 가로 늦게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통지는 벌써 했는데 왜 이제 오셨냐고. 다 끝났다고. 여러분, 마르다의 말이 그거예요. 다 끝냈대요. 이제 오셔서 아무 소용이 없대요. 벌써 장사한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대요. 여러분, 마르다의 이 말은 확률이 제로입니다.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대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걸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진짜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을까?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면 살아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덤 문이 열립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바싹 마른 뼈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허수아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어느 날 통지서 한 장이 날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받는 그 행정 우편, 통지서라고 하잖아요. 통지서를 한 통 받아요. 그 통지서가 뭐냐면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집에 유언을 하거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말합니까? 유언을 해요. 유언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고 살지 못할 것이다. 유언을 하래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유언을 하라고. 너희 친구들에게 유언을 하라고. 너희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라고. 네가 살지 못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거는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통지한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2기도 아니고 3기도 아니고 말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유언을 하라고. 네가 절대로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기요, 말기. 확률이 90%도 아니고, 확률이 50%도 아니고, 확률이 10%도 아니고, 확률이 제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지를 하셨어요. 너는 살 확률이 없다. 너는 끝이다. 너의 교회는 일어날 확률이 없다. 너의 믿음, 너의 교회 전도의 문이 열릴 확률이 없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받은 통지서처럼
우리에게 그런 통지서를 던집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은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이 죽을 일만 남았다니까요. 이제 끝이래요. 네가 살 확률이 없대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는 말, 세무서에서도 날아오는 통지서가 있고요. 당장 다음 달에 공장의 문을 닫아야 되는, 때로는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무실에서 날아오는 통지서도 있어요. 당신네 아들, 딸이 더 이상 우리 학교 다닐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에 많은 통지서들, 이 막다른 골목의 통지서들, 이 히스기야 임금은 이제 죽음의 통지를 받았지만 우리에게도 똑같거든요. 우리의 아들이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 우리 딸이 더 이상 이제 뭐가 끝났다는 이야기, 내 사업이, 공장이 더 이상 끝났다는 이야기, 이게 다 히스기야 임금이 받은 통지서 아니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이제 교회가 되겠나? 그럼 우리 초량교회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3년이 끝나보니 저도 참 감사하게 코로나 한번 걸리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살아남았는데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예배가 죽어가고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20%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교회를 안 나와.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 이게 기회다 싶어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비슷합니다. 이런 통지서들을 다 받은 거예요. 무너질 일만 남았습니다. 문 닫을 일만 남았습니다.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이런 심각한 통지서들을 한두 개씩 받습니다. 그죠?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이 통지서를 받고 있는 그런 장본인일 수도 있죠. 이제 문 닫는 일, 죽는 일, 끝나는 일, 이것 말고는 더 이상 없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 통지서를 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지서를 받고도 히스기야 임금이 진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이제 진짜 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문 닫아야 돼요. 이제 나는 죽는 일 말고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는 일 말고는 없는, 문 닫는 일 말고는 없는, 여러분, 이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 임금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죽을 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인생의 벼랑 끝에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절벽에서 딱 한 걸음 남았어요. 딱 한 걸음. 절벽에서 딱 한 걸음 남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알고 보니까 히스기야 임금은 자기 몸도 병들어 이제 유언을 하라 정도로 이제 막다른 골목이고 절벽에서 딱 한 걸음 남겨놓았는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나라도 굉장히 위기, 교회도 굉장히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임금을 고쳐주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5년을 더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었어요. 길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희망이 없었는가. 유언을 해라. 이제 끝이다. 너는 이제 소망이 없다. 살 길이 없다. 여러분, 이 정도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려주시죠. 여러분,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은혜, 6절이 뭐라 합니까?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의 나라를 내가 건져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힘들어하고 시들시들 죽어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동시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히스기야 임금 너는 죽을 것이다, 유언하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딱 6절에 보니까 너의 나라도 내가 지켜주겠고, 할렐루야, 너의 교회도 내가 지켜주겠고, 너의 교회도 내가 살려주겠다. 덤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병든 몸도 살리시고, 우리의 아픈 조국 대한민국도 살리시고, 우리의 힘들어하는 교회도 살리시고, 우리의 시들시들한 믿음도 살리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죽을 몸도 살리시고 죽어가는 나라도 아수르의 손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궁금해요. 히스기야 임금이 도대체 뭘 했길래,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 표현대로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이쁜 짓을 했길래, 여러분, 어떤 이쁜 짓을 했길래 희망이 하나도 없는 어떤 병의 이제 죽음과 딱 한 걸음 있는 히스기야를, 도대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쁜 짓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놔두고 살려주시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위기에 빠져있는 나라까지, 위기에 빠져있는 교회까지, 위기에 빠져있는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셨는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이 도대체 뭘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이쁜 짓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의 복을, 딱 복의 복을이죠. 첫 번째 복, 죽을 병든 몸을 살려주셨습니다. 복의 복을, 무너져가는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어떤 이쁜 짓을 했길래? 먼저는요, 히스기야 임금의 이쁜 짓, 첫 번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답이고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히스기야가 살 확률 빵입니다. 확률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통지를 보냈잖아. 유언하라고. 확률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 확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살 확률이 하나도 없는 거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고약한 게 뭔지 아세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보태주셔야 뭔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예 깜깜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률이 조금 있어야 은혜를 보태며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니, 확률이 하나도 없으면 죽음과 나 사이에 한 뼘 남겨놓고 내일 문 닫을 일이 한 뼘 남겨놓고 진짜 깜깜한 밤과 한 뼘 남겨놓으면 여러분, 뭐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가요? 여러분, 이게 기특한 거예요. 확률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유언을 쓰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확률이 없어도,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머릿속에 생각이 안 떠올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에요? 아니, 뭐 좀 있고 하나님이 보태주시면 될 것 같은 것, 그게 무슨 믿음인고? 확률이 하나도 없어. 내 앞길 멀고 험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히스기야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놈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확률이 빵인데 우리 하나님이 손대시면 뭔가 될 것 같은, 우리 하나님이 손대시면 뭔가 하나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 같은,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삶도 어렵고 이 땅의 교회, 초량교회나 은광교회나 몸부림을 쳐야 되는 어려운 시간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찾아봅시다. 거기서 찾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잘 될 때 누가 못 찾아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거기, 일어날 확률, 살 확률이 제로인 거기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아.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될 만한 상황에서 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방금 제 설교의 요점이 뭡니까?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도 할렐루야, 확률이 제로야. 마지막 절벽과 한 걸음이 남겨두었어.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초량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들의 믿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야,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다, 진짜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분은 저런 믿음을 가질까? 제가 목사지만 제가 저분의 상황이 되면 저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해. 여러분, 목사의 가슴이 찡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우리 여집사님이 큰 병에 걸렸어요. 조금 죄송하지만 병원에 가니까 거의 암 말기래. 완전 말기는 아닌데 살 확률이 한 5%, 10%밖에 안 되는,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초량교회 전도대장, 기도대장, 저 집사님 암에 걸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이분의 믿음에 온 교회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항암 치료를 하면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피부도 쪼글쪼글해지고, 참 몸에 기운이 떨어져서 아직도 연세가 많지도 않지만 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은 지팡이를 짚고 교회에 나와다가 교회 그 로비에 조금 미끄러져서
넘어진 적도 있어요.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와중에도 예배하러 가느냐? 여러분, 그 넘어진 것을 보고 남편 집사님도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넘어져서 참 이 몸을 떨고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너무 아내가 가여운 거예요. 가여우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이 와중에도 예배하러 가느냐?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아내 아무개 집사가 이런 와중에도 온몸에 암세포가 퍼지고 항암을해서 머리카락이 탁 빠지고 그 항암 약물 때문에 몸에 힘이 빠지는 이 와중에 다리를 떨면서 이 와중에도 예배하러 간다고 가서 그 교회 로비에도 넘어지고 사람들에게 우사를 당하고, 그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 아내가 이 와중에도 예배하러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좀 다 낫거든 오라고 좀 말을 해달라고. 여러분, 이 남자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그런 모습이 마음이 아파.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남편의 말에서 참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이 와중에도, 우리 경상도 사람이 잘 쓰는 말, 이 와중에도, 니는 이 와중에도, 여러분, 이 와중에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보세요. 이 와중에도 딱 죽음의 절벽, 절망의 절벽과 딱 한 뼘, 한 걸음 남았어요. 이 와중에도, 여러분,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와중을 변화시켜 기적을 만드시고, 이 와중을 변화시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이 와중에도,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다른 것 하면 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와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를 도와줄 여호와. 성도 여러분, 이 와중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 하나님 분이십니다. 이 와중에서 히스기야를 도와주고, 이 와중에서 히스기야를 살려주고, 이 와중에서 히스기야를 다시 일으켜 주실 분 하나님 분이십니다. 이사야 44장 2절, 너를 도와줄 여호와, 우리를 도와줄 여호와, 초량교회를 도와줄 여호와, 은광교회를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전도가 되지 않는 이 와중에, 예배가 아슬아슬한 이 와중에, 10년 20년 뒤에 초량교회와 은광교회가 과연 있을까 걱정이 되는 이 와중에도 우리가 찾아야 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 하나님 분이세요. 여러분은 그 와중에 누구를 찾는데?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그 와중에 우리가 찾을 분이 누가 있는지 하나님 분이세요. 히스기야는 이런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분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 와중에 말이죠. 그 와중에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와중에도, 그 와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대충 보여요. 그 와중에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맞아. 그런데 그 와중 전에는 하나님, 예수여 하다가 그 와중이 되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렵고 급할 때 찾는 것이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유진 피터슨 같은 분이 하신 말인데요. 사람이 급하고 그 와중에 찾는 게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와중에 돈을 찾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 와중에 찾는 그게, 그 와중에 그 사람이 찾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하나님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믿음의 용사 여러분, 언젠가, 아니 우리가 지금 그 와중, 이 와중을 만났지만 이 와중에도 우리가 찾는 게 돈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이야. 그 와중에도 내가 찾는 분, 그게 내가 진짜 믿는 진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이 와중에도 히스기야를 살리시고 히스기야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 은광교회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도 낙심하지 말아요. 이 와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뿐이시죠. 히스기야가 이것저것 손댄 게 아니고 하나님만 찾았죠. 여러분, 우리 이것저것 손대지 말고 예수님만 찾읍시다. 이 와중에 예수님만 찾으십시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 주님뿐이에요. 인디안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인디언 할아버지와 손자가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이 인디안 할아버지는 활을 쏘는데 아주 신궁입니다. 여러분, 인디안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에 뛰어다니는 사슴들, 들소들, 이런 녀석들을 활을 쏘아 잡아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는 활을 어떻게 그렇게 잘 쏘세요? 조금 큰 손자입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활을 그렇게 잘 쏘시냐고. 할아버지 최고예요. 할아버지 명사수예요. 할아버지 신궁이에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비법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손자야, 활을 잘 쏘고 싶으냐? 예,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커서 우리 마을에서 할아버지처럼 활을 잘 쏘는 신궁이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할아버지 말을 잘 들어봐. 활을 잘 쏘려면 화살을 2개 가지면 안 돼. 여러분, 화살을 2개를 가지면요, 느슨해집니다. 첫 발을 못 맞추어도 그 다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살이 하나뿐이야. 딱 이 한 발의 화살로 저 사슴의 심장을 꽂아야 돼. 그래야 오늘 저녁 우리 가족이 살아. 딱 한 발이 남았어. 얼마나 신중하겠습니까? 온 눈빛과 온 마음과 온 호흡이 그 사슴을 향하여 딱 이 한 발이 남았어. 2발이 있으면요, 이거 빗나가면 또 하나 있지. 딱 한 발만 있어. 할아버지는 언제나 화살 1발. 이게 빗나가면 우리 가족이 굶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에게 오직 한 개의 화살이 있었으니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 임금에게는 화살이 딱 한 발이에요. 이것 쏘고 안 되면 저것 쏘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안 되면 예수 찾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화살통에 한번 보세요. 화살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 해보고 안 되고 저것 해보고 안 되고, 그래도 마지막에 안 되니 예수 찾고, 그래도 그 사람은 그래도 됐다, 마지막에 예수라도 찾으니. 여러분, 우리가 화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은 화살이 많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화살이 딱 한 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히스기야는 화살이 딱 한 발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아가서 엎드린 거죠.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뭐 헌금과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은광교회에 유일한 화살이 있다면, 우리를 살려내고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화살,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우리를 살려낼 유일한 한 발의 화살이 있다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야. 여러분, 이런 교회에 히스기야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던 아수르가 여러분 후퇴하고 도망치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다른 화살들 좀 정리합시다. 뭐 이거 해보고 안 되고 저거 해보고 안 되고, 나중에 하는 말이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화살이 기도예요. 기도라도 한번 해보는 게 아니고, 주님 한번 찾아볼까가 아니고, 유일한 화살 한 발, 우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또 한번 따라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죠. 비슷한 말인데,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과 기도했다는 말이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은광교회의 전도문, 부흥의 문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위대한 스텝 하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요. 성도 여러분, 유치부 아이 같은 단순한 말이지만 기도가 진리입니다. 기도가 길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쉬워요. 진리가 얼마나 단순해요. 기도하거라 내가 들으마, 기도하거라 내가 응답하마, 나를 찾아라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기도가 답이에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말고는 살 길이 없고, 기도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벽으로 향하여, 벽 보고 앉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 구약의 이 랍비들이 벽을 보고 앉아서 기도했다는 게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합리적인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말은 나는 더 이상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여러분, 내 얼굴이 벽을 향하면 세상은 내 머리, 얼굴 뒤에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에 익히 잘 알려진 해석이에요. 그럼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이 벽이라는 거 있죠. 분명히 우리 성경에는 벽인데요, 이 벽이 사실은 히스기야 임금의 지금 집 아닙니까? 집, 왕궁이거든요. 왕궁이 집이지. 집의 벽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벽이, 여러분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 집의 벽도 되지만 성벽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랍비의 해석이 참 절묘해요. 히스기야 임금이 성벽을 보고 기도했다, 이렇게 조금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벽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는 성벽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는 요새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히스기야가 벽돌을 바라봤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뭐죠?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고 성벽,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걸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중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십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5절을 보면은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야, 여러분 재밌어요. 하나님은 들으셨다. 히스기야의 기도 소리를. 여러분, 듣는 것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 또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보셨다. 여러분, 기도에 뭐 봅니까? 근데 이 말씀이 참 절묘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히스기야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보셨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말을 들으시고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진심이에요. 진심. 히스기야의 기도가 진심인 이유, 눈물.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눈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부터 참 부족한 목사입니다. 우리 옛날 마룻바닥 예배당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울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애들도 울고 중학생쯤 되면 다 부흥회하며 집회하며 다 울어요. 그렇게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부흥의 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의 걸음더미에서 얼마나 물질적으로, 여러분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눈물이었어요. 눈물. 그때 우리의 기도가 유창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웅변학원 강사가 아니었어요. 기도를만 유창하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눈물이요, 눈물. 그 눈물을 보고 기도도 제대로 못했어요. 회개의 눈물, 간절함의 눈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던 그 눈물,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그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아무 말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울면요, 하나님이 눈물에 담긴 여러분의 마음을 다세요. 눈물에 담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히스기야가 말을 잘한 게 아니에요. 물론 말로 기도했지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의 눈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성도님, 우리 목자들의 눈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을 보실 때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눈물 보시고 이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내시잖아요. 눈물 보시고 하나님이 죽어가는 자, 통지서 받은 인간을 살리시잖아요. 우리 지금부터 힘내어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울면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길 여십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은 너무나 단순한 분이에요. 눈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찌 우리 교회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어떤 문을 여셔서라도 문을 여시지. 전도의 문을 여시고, 부흥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여시고, 은사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문을 여시고, 죽어가는 히스기야도 살리시잖아요. 눈물이요, 눈물. 우리말에 용 빼는 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잘 안 써요. 용 빼는 재주가 있나? 니는 뭐 용 빼는 재주 있나? 뭐 이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용 빼는 재주가 뭡니까? 자, 재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뺀다, 빼는 것도 알아. 용은 뭡니까? 용은 노경을 말합니다. 놀라는 분이 한 두 분밖에 없네요. 뭐 옛날에 뭐 전부 용 빼는, 여러분 보세요. 그 옛날 노경이 요즘도 귀하잖아요. 근데 노경이 순놈 사슴 뿔이 노경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잘 빼야 돼. 이게 용 빼는 재주라니까 진짜요. 아 진짜 그래도 무슨 뻥을, 그게 진짜 용을 이렇게 뺀다니까. 요걸 잘못 빼면 사슴이 뒤져요. 잘 빼야 돼. 요걸 잘 빼면 내년에도 뿔이 또 나. 근데 이걸 잘못 빼면 사슴이 그만 미쳐서 죽어요. 아프다고. 그래서 그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요 용을 잘 빼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이 재주가 천하의 재주래요. 용을 빼는 재주. 그래서 우리가 하잖아요. 뭐 딱 이렇게 할 때,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꼼짝 안 할 때, 너는 뭐 용 빼는 재주가 있나? 무슨 재주가 있어서 저렇게 뭐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간혹 우리 주변에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 우리가 진짜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것처럼 행세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 가만히 있어도 내가 우리 교회에 용 빼는 재주가 있는 사람처럼 행세를 하고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결정적일 때, 너는 죽는다, 너는 길이 없다, 너의 나라는 무너진다, 내일이 끝이다, 너의 아들 너의 딸 이제 끝이다, 용 빼는 재주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만하지 말고 마치 용 빼는 재주라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눈물도 메말랐고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는 아무 재주가 없어요. 특별히 결정적일 때, 히스기야 임금처럼 이 결정적일 때 우리는 아무 재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아 눈물로 기도할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히스기야 왕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다시 살리셨는데 왕이라서 다시 살리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목사라서 다시 살려줍니까? 회장이라서 다시 살려줍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났는데 왕이라서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리신 거예요. 왕이라서 살린 게 아니라, 목사라서 살린 게 아니라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살리신 겁니다. 히스기야 임금 용 빼는 재주 없습니다. 왕이라도 재주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왕관도 소용이 없다. 히스기야 임금의 왕관이 히스기야를 살렸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교회의 결정적인 순간,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왕관도 소용이 없어요. 이 왕관이 내 머리에 쓰고 있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 물질, 부귀영화,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용 빼는 재주가 될 수가 없어요. 나를 살리실 분, 나를 일으키실 분, 나를 도우실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오직 한 발의 화살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고 나의 성벽 삼아, 하나님이 나의 성벽입니다, 벽을 쳐다보고 눈물로 마룻바닥을 적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두절미하고, 거두절미,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몸통, 요점.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처럼 최후 통지를 받았습니까? 자, 내 삶에 최후 통지를 받은 게 있는가 한번 봅시다. 건강의 문제, 우리 아이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게의 문제, 거래처의 문제, 뭐 믿음의 문제, 시험 많아요. 최후 통지를 받았습니까? 거두절미하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합시다.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 보세요. 왕관을 믿지 않습니다. 왕관은 아무 일이 없을 때 왕관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순간 왕관은 히스기야를 살리지 못합니다. 히스기야 임금처럼 하나님을 찾읍시다. 골방에 들어갑시다. 하나님을 찾고 눈물로 기도한 그 골방에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골방이 교회를 살립니다. 기도의 골방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립니다. 눈물로 방바닥을 적시는 기도의 골방이 병든 여러분의 몸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거두절미하고 왕관 믿지 말고 마지막 순간 용 빼는 재주 절대 없다. 내 인생의 마지막 통지서 앞에 왕관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 인생의 마지막 통지서에서 나를 살리실 분 하나님 뿐이시다.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울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죠. 목자 여러분에게,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